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세우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6조 김주영 제자반의 문세영 집사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매 주일 1층 키즈랜드에서 9가정이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리더 집사님 부부는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로 후원해주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 제자반의 한 가정은 3년째 교회만 출석하다가 6개월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제자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모습에 낯설어하는 부부에게 제자반 식구들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더욱 친밀해져 제자반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이 나눔을 통해 느껴집니다. 또 다른 한 자매는 결혼 후 시댁 식구를 따라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다가 교제와 믿음의 성숙을 위해 저희 제자반에 들어오길 희망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제자반 모임을 통해 나눔이 깊어지고 학가다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랄두레학교 유치부에 입학한 5살 아들과 학가다를 하면서 아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부분이 많다며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회자이신 외삼촌의 영향으로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에 광산교회에 등록하여 청년부서 활동을 하던 중 신실한 청년 중에 제일 잘생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2 아이를 낳고 집에서 육아만 하게 된 지 7년째 되던 작년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 21일간의 새벽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병든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매달 11조 하면서 건축 헌금까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안정된 직장을 주셔서 건축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셨으며 일터에 있을 때 자녀들 돌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잘 되고 평안해지자 내 속이 점점 변질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적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죄의 대상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새로 옮긴 직장에서 전에 해보지 않던 일들과 늦은 퇴근으로 수요 금요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날들이 많아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적인 갈등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나의 교만을 깨달아 회개하였고 남편의 직장과 신앙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이 미치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연약하여 염려와 두려움을 사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이 조금만 소홀해져도 금세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믿음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3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얻었거든요.
그것이 26장 12절이에요. 경제가 오르면 사람은 흔들리지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돈 써야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감독이요 대장이에요. 감독이 뭐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되지. 감독 지시 안 듣고 지식으로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 100배의 복을 받았죠. 야, 100배의 복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 해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아니면 갖다 줘도 말아먹고 실수하고 교만하고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축복을 갈망한 에서가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21장 34절,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그리하소서.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스포츠맨이에요. 털이 많아요. 호걸이에요. 남자답지요. 그런 사람이 축복 문제를 갖고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동생을 다 축복하고 줄 것이 없다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38절도 똑같아요. 에서가 뭐래요? 아버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울어요. 울음은 진심이지요. 울 때 진심을 알아요. 아, 이 여자가 이래서 울구나, 이게 진심이구나. 진심은 안 돼요. 남자가 우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것은 에서의 깊은 갈망, 모든 아들 딸들의 소원, 깊은 마음의 소원,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이에요. 사랑이에요. 갈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릴 때를 회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나 축복했나 확인했습니까? 그 확인이 되면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요. 뭔 일이 손에 잡히고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가 나를 사랑을 하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확인이 없어. 나한테 잔소리 나고 꾸중이 나고 먼 소리 나고 무섭게 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해야 돼. 항상 마음이 떠있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오늘 에서의 본성, 에서의 마음속의 원초적인 갈망, 내게 사랑과 축복을 간구하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덕담을 하고요, 인정하고 칭찬을 찾아서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잘한 건 안 보이고 못한 것만 보이지. 아니, 더 세우고 싶어서 닥달을 하지요. 하다 보면 악담이 될 수 있어요. 싹수 없는 놈, 벌도 없는 놈, 형편없는 놈. 그런 말을 들으면 애들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꾸중할 때, 책망할 때도 화내서 하면 진짜 상처가 되니까 시간을 두고 심호흡을 하고 따뜻한 말로 좋은 얼굴로 이야기를 다독거리며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가족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관계가 좋아야 선생님과 공부도 되고, 관계가 좋아야 사업도 하고 친구도 되고 다 되는 거지. 관계가 나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계는 함부로 다루면
고장나고 문제가 오지요.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루는 겁니다. 가족이 소중합니까? 자녀가 소중합니까? 함부로 하면 망가지지요.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 알아줘야 되고요. 부모가 축복하고 인정 안 하면 방황하고 오염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물병 있지요. 우리가 요즘은 생수를 물을 먹는데 물병이 계속 열어져 있으면 오염이 되거나 나쁜 게 들어가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늘어지면 누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쓰고 나면 반드시 닫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 물이 흐트러지면요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물을 뚜껑을 막아놔야 어디다 갖다 놔도 이 물병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엄마 아빠가 권위자가 희망을 주고 축복하고 사랑을 확인해 줘야 안정이 돼요. 안심이 돼요. 그러나면 다른 데로 기웃거려요. 괜히 선배들한테. 선배들이 좋은 말 안 해줘요.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세상에 가요. 누가 얼마나. 집에서 밥은 먹고 잠을 자지만 애들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애들 마음은 단속도 못하고 확인도 못해요. 희망을 줘야 돼요. 축복을 줘야 돼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너를 축복의 자녀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함께 있다고 그랬지 않나?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뭔가 희망과 축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맞으면 예스를 하고 아니면 노를 하고 뭐 좀 반응을 해야지. 멍하니 잠자는 사람 같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맞습니까? 자녀의 마음 보호해 줘야 돼요. 약속해 줘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굉장히 깊이 있어요. 거기서 안 좋은 소리 자꾸 들으면 마음이 들뜨고요. 공부할 마음이 잡히지도 않고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가면 오염되는 거예요. 마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자녀의 마음을 잡아줘야 되고 확인해 줘야 되고 도망을 줘야 되고요.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망 소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28장 6절에 있어요. 에서가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하고 좋은 아내 맞이하라고 고향으로 보내지요. 여기 사람 딸들 우상 숭배자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결혼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해 근심거리야. 그러니까 에서가 눈치가 있잖아요. 보고 어떻게 하지요? 나중에 아브람의 첩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여자를 또 데려서 결혼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고 싶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게 모든 자녀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한다는 것은 잘하고 희망의 힘 이렇게 해주고 또 부탁을 해야지. 인정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한다. 부모가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돈에 걱정하고 돈 생기면 기뻐하고 돈에 매여서 가요. 애들이 그걸 빤히 봐요. 자면서도 엄마의 한숨 소리 아빠의 걱정 소리 다. 뭔 마음이 생기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돈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돈 벌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어떻게 돈 벌까? 강도짓을 할까?
여수가 하고 일본 가서 밀수에다가 돈을 좀 벌어볼까, 이런 마음까지 가오는 거예요. 갖고 그냥 한 보따리 갖다가 그냥 앵겨드리고 싶어요. 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게 근본적인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원초적인 갈망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는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가 베푸지, 내 속은 썰렁하고 나한테는 아무 사랑도 축복도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중요하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았어. 그래서 나타나고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갈망을 볼까요? 29장 32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자가 많지요. 근데 레아가 첫째 부인이에요. 아들 낳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말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라 그 말이에요. 깊은 갈망, 목마름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결혼식 사진 볼까요? 저렇게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사랑만 하고 결혼만 하면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여자는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묻고 오염되고 변질되지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싫어지고 상처를 주고 꼴 보기 싫고 원수가 되고 그런 것. 이게 비극이지요. 여자의 마음은 사랑, 보살핌, 존중을 원해요. 이걸 모르는 남편은 힘든 가정이 될 거예요. 왜?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노래가 있지요. 사랑커녕 남편이 박대를 해요. 소홀히 해요. 그래서 여자가 괴롭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사랑을 바라고 있어요. 집안에 찬바람이 불면 가족과 애들은 다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 다음 등골을 볼까요? 33절, 애를 또 하나 낳아요.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한숨을 들으시고 아들을 줬구나. 말은 안 해도 깊은 속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한숨과 호소,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의 호소는 아닐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확신합니까? 확신한 여자 동무는 손들어 보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럼 손 안 들면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남자 여러분, 확인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방송 가면 아나운서 꼭 그러죠. 엄마한테, 아내한테, 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더니 결국은 할 소리가 아무개야 사랑한다, 뭐 여보 사랑해요, 그런 거죠. 마이크 안 줘도 여러분 종이에 떠나 써요. 아무개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하다 붙여줘요. 지금 방에다가. 그거 돈 들어요? 못해요. 이건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힘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문자 보낼 줄 알지요? 문자에다 보내면 되잖아. 돈도 안 들어요. 사랑을 확인해 줘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명령이에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알고 지식을 아는 거예요.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진정한 복은 사랑이란 걸 믿으시고요. 참된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사랑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발 돈 하지 마세요. 그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에서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 그러랍니까? 사랑을 자꾸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낳아요. 34절. 아들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니까. 사방은 개척지고 들판이고 아들이 있으면 일하니까. 고대 세계에는 남자의 노동력이 농경시대는 다였어요. 아들을 셋을 낳아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지금부터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의 품을 그리워하고 남편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런데 이 남자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성공병에 걸리고 출세병에 걸리고 취미 개발에 걸려가지고 지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여자가 보니까 남자가 마음을 안 줘. 반 돌아다니고 세상가만 좋아해. 그것이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행복은 친밀함이고 하나됨이죠.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마음이 떠요. 그래가지고 불행이 시작되고 문제가 오지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네요. 남편은 찬바람 불고 퉁명스럽고 나한테 따뜻하게 관심도 없는데 옆집 남자가 자꾸 나한테 따뜻하게 하고 관심 갖고 친절하게 마음이 갈까 안 갈까? 100% 가불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차게하고 냉대한데 마음이 가지요. 잡아놓은 고기 어디 가겠냐 그러지 마세요. 갈 수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요. 사람 마음은 가게 돼 있어요. 제발 마음 포근하게 살고요. 인정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머리로 딱딱 따지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정을 주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따뜻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4층은 아멘 안 할 것 같은데 정신 차려요. 여자분들 사랑받는 것 중요하면 사랑받는 걸 개발해야 돼요. 외모도 좀 가꾸고요. 내가 5만 원 주고 머리 했는데 인간이 머리 한지 안 한지도 몰라. 그럼 섭섭해. 누구 보라고 했는데 내가 옆집 남자 보라고 머리 했간디. 남자가 좀 그래요.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뭐 있는지 있어도 찾아먹지도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뭐 큰 것만 보여. 멀리 사업이나 보이고 희망이나 보이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깨워줘야 돼요. 문자를 보내요. 여보 나 어디 미장원에서 2시간 동안 5만 원짜리 머리 했다. 이쁜가 봐줘. 그러면 어떤 남자 가서 관심 안 보이겠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해준다고 꼴고 그래. 일주일에 여자 생일이야. 생일도 모르고 생일도 이러고 족치지 말고 꼴지 말고 생일 달력에다 크게 표시를 해놔요. 생일이다.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거 문자 보내요. 아무개 생일날 뭐 좀 사줘. 어떤 남자가 안 사주겠어? 하고 누가 또 뭐 엄청난 거 사달라 하겠어요? 사랑은 개발하는 거예요. 주면 더 하고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뭐 사고 오면 또 이런 걸 샀냐고 또 피자냐고 또 불평하면 다시 사가기 싫어요. 그냥
가다 바꾸더라도 고맙다고 그래야지. 여자가 잘해야 돼요. 애들 길러보면요, 애들은 힘들고 불안하고 애놓고 그러면 뭐래요? 안아줘 안아줘 그래요. 유치원 애들 그래요 안 해요? 안아주면 안심이 되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줘 안아줘 그래요. 똑같은 사람은 마음은 다 있어요. 표현해들어죠. 여자가 오늘 기분이 나빴어요, 우울했어요, 힘들었어요, 울고 싶었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문자 보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를 좀 안아주세요.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어? 남자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줄수록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안아주란 말 못 하겠어요? 그게 무슨 힘들어요. 여자는 연약하고 울고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남자는 도와주면서 사랑이 크는 거고, 여자는 받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덩치 큰 남자가 뭐 안아주고 뭐 도와줄 때 좋아하겠어요? 남자는 주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사랑이 개발되도록 해야 돼요. 사랑은요, 시간을 내야 돼요. 정성도 들여야 돼요. 겸손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대화할 시간도 가져야 돼요. 애들 살린 거래요. 애들 살리면 그 다음이에요. 둘이가 화목하면, 원만하게 살아가면 애들은 다 그냥 내버려둬도 잘 크게 돼 있어요. 안정이 되니까. 애들 감싸요. 남편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있고 애들도 마음이 있는 거지.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게 사는 거 보면 행복의 그림이 그려져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맨 집에 오면 한숨이나 쉬고 찬바람 불고 원망이나 하고 서로 싫어하고 얘가 마음이 안 돼.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집 가기도 싫어. 그런 엄마 보기도 싫어. 집 나가고 싶어. 거기다 얘만 가다 놓고 안 돼요. 그런 애는요, 화목한 집으로 입양을 보내야 돼요. 6개월은 살면서 그런 가정을 좀 경험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요? 누가 받아주려고 했어? 내 가족, 내 부모 받고 없어요.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할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 아무리 나를 파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내 속에 얻은 것이 별로 없어요. 받은 것도 별로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짜증나는데 짜증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괴로우면 한숨밖에 더 낳고 싶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됐어요. 거기까지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날 위해 죽었고, 다 노무 이야기, 옛날 이야기예요. 그랬다 하더라. 그랬을까? 뭐 이러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 것으로 확인시키고 내 안에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았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확인시키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나타내고 말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5장 8절도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죽으심, 십자가 죽음이죠. 희생과 구속이죠. 이것은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더 이상 사랑이 없어요. 목숨 바쳐주셨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참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참 사랑 받으시고 연결되시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참 사랑이 별로 없어요. 변질되고 쇠약해지고. 참된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화목제물 드신 사랑, 구속의 사랑, 이걸 받아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 사랑 받고 그 사랑과 연결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송과 같습니다. 연결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해요. 그랬다 카더라. 그러면 좋겠네. 그러고 그만둬요. 당신이 소유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면서 전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셨죠? 이번 주간에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일생은 본 받을 것도 별로 없고 교훈 받을 것도 없어요. 너무도 평범하고 보잘것없어요. 아들 낳기 경쟁하고 있고 부인들끼는 시기가 있고 형제간에 갈등이 있고 콩가루 집안이죠. 야곱은 뭐 재산 불리려고 급급하고 있고, 아니 뭔 본받을 거 무슨 교훈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록해놨어요? 이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가정입니까? 고민스러워요. 무슨 교훈,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성경은 미화시키지 않아요. 사람 우리 조상약이면 나쁜 건 다 빼버렸을 거예요. 안 쓰면 그만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해요. 창세기는 모든 것에 씨앗이 들었어요. 복음의 씨앗. 인간은 죄인이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수 안에 성령, 죄값을 내서 자기 몸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도 은혜고요, 내 생명도 은혜고요, 햇볕과 공기와 흙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있고 잘못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이 아닙니다. 은혜로 의롭담을 얻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사랑을 말하죠. 거기서 인간은 희망이 있어요. 거기서 인간은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6장 14절 로마서. 과거에는 죄가 주장했어요. 죄가 왕 노릇했어요. 이제는 죄가 왕이 아니야. 이제는 법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가 왕 노릇합니다. 은혜의 세계 삽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바다보다 큽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 사시고 여러분의 사는 동네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볼까요? 창세기 28장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야곱은요 잘못하고 형 피해서 쫓겨가지요. 후회 막심이 후회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갈 길은 너무 멀고 뭔 보증이 있습니까? 집 떠났으니 과거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마 울었을 거예요.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들 바랬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꿨어. 사닥다리가 보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고는 바꿔줘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청표생이 되게 하신 분,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화해시키는 거죠.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시작됐네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찬양하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베푼 손잡고 해야지요. 사랑해야 되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게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을 그렇게도 갈망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립니다. 오염됩니다. 세상으로 가기 싫고 낙심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보호하고 확인시켜주게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 되고 좋은 말하고 축복하고 가정과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갈망함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 사랑의 남편, 사랑의 아내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 내 마음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 있는 가정, 사랑 있는 10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되어 살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확인하며 축복을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전달하는 전해주는 복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10년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